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이 천국이 아니라 천국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나그네와 행인된 길을 주님과 함께 걷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영원히 영화롭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오니 어떤 시련을 만나도 감당할 것 외에는 허락하신 적이 없다고 하신 그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셔서 오늘도 여러 가지 아픔과 문제와 고통의 기근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여러 가지 일들로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의 목마른 기근들 위에 은혜의 단비들을 내리셔서 강이 흐르고 적과 꿀이 흐르는 푸른 초장 쉴만한 그런 생애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시오니 우리들을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마침내 예비하신 축복들을 받도록, 세상 병원의 의사는 고칠 수도 있지만 못 고칠 것이 너무나 많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고 하신 전능하신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문제 기근들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나온 모든 분들을 고쳐주시고 행복한 아름다운 축복의 사람들로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믿음에 대하여 반드시 좋은 응답을 축복과 선물로 내려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2장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노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장미예수 66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시다시피 제가 눈도 안 좋고 이런 걸 또 배워본 적이 없어서 기진이가 오려고 애를 쓰는데 자꾸 몸이 멀쩡하다가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그래도 내가 올 거예요. 이렇게 오려고 애를 쓰는데 이빨이 없으니까 잇몸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눈이 잘 안 보이고 글도 잘하고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코드로만 하는데 제가 빛나라고 한번 맞춰본 적도 없고 저도 부족하고 빛나라도 명령주자가 아니라 이게 그냥 엉망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근데 이거 코드도 안 보이는 걸 보면서 노래까지 보면서 칠래니까 이게 실수할 거가 맞습니다. 그나마 못하는 주제. 근데 마치 현아가 이제 아기를 출산했잖아요. 특송은 아직 좀 무리지만 그 찬양을 자기가 좀 하겠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나와서 현아가 앞에서 그냥 노래를 인도에 가는데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지금 이거 666장이 찬양 부를 때 여기 기다려라고 나오잖아요. 이 기다려라는 것이 몇 번 나와요. 근데 이 기다려를 전부 다 기도회로 바꿔서 부르겠어요. 기도회. 오늘 기도에 관한 말씀. 주님의 시간까지 기도해야 돼요. 역사할 때까지. 기다려를 기도회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서 20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5절에서 2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보고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그때 강한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탄을 쌓고 거기서 베델을 돕는 장막의신이 선대대로 돕는나이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하려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으나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 안에 사례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그들이 하나라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여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를 대신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와 묘와 양을 얻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영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구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근을 만나게 될 때, 기근을 만나게 될 때, 오늘 10절에 그러셨죠?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그리고 하반절에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이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근이 계속 내려가. 기근을 만나게 될 때 이 제목으로 기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겪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겪게 한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을 삼게 하시고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주님을 따름으로 마침내 복을 받게 되는 이런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들이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근도 있지만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도 계십니다. 기근을 만날 때 만날 수밖에 없는 기근의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축복하시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우리를 그렇게 복되게 하시려고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전혀 원하지 않는 그런 기근들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 기근, 답답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살 길이 없어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은 건강의 기근을 만나기도 합니다. 건강이 그렇게 돼버려요.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길도 없는 건강의 기근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는 어떤 분들은 돈의 기근을 만납니다. 물질의 기근들. 어떤 사람들은 또 가정에 이런 기근이 들이닥치고 어떤 사람들은 직장의 기근들, 회사의 기근들, 일터의 기근들 또는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목마른 기근들 그리고 또 청년들은 이 결혼의 기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축복하시고 왜? 그 마음에 충성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던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까지 들어온 아브라함이었음에도 도무지 살 길이 없는 고통 속에 죽는 게 기근입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전 세계 기근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산채로 굶어서 죽습니까? 이런 심한, 도무지 살 길이 없는 막막한 이런 심한 기근을 아브라함이 만나게 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오신, 들어오게 하신 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 7절 8절에서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런 엄청난 땅을 주시고 네 소유와 네 자손들에게 다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약속을 하셨는데도 아브라함은,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나? 바로 그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하실 것을 아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는 아주 정반대로 점점점 흉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견뎠겠죠. 계속 견뎠을 거예요. 이게 계속돼요. 이제는 어디까지 갔나? 심한 기근.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어요. 짐승도 엄청나게 죽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해볼 수 있으려고, 견디려고 많이 견뎌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도무지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죽느냐 사느냐 이것밖에 없어.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나한테 이런 기적을 베푸셨는데, 나를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날 구원하셨는데,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아주 그런 끔찍한 심한 기근, 이 성경이 심한 기근, 이 자리까지 나가게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판단과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지 못했어요. 열심히 많이 기도했을 겁니다. 응답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이제 죽겠구나. 그래서 야, 저 애굽에 먹을 것이 있어, 마실 물이 있어, 거기는 비옥해, 롯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나 응답을 더 기다릴 수가 없어서 죽음의 자리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따라 먹을 것이 있고 풍족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오늘 본문 말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지고 아내를 빼앗기게 되고, 이거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아마 기근보다 더 심한, 기근은 목마름이죠. 영적인, 말할 수도 없는 아내를 그냥 눈에서 보는, 눈앞에서 뺏겼어요. 남의 아내를. 아주 끔찍한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되었고, 바로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살게 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왜 그 땅에 심한 기근을, 이 심한 축복이 내려야 되는데 심한 기근을 허락하셨던 것입니까? 이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음란과 행악으로 땅을 더럽힘으로 단비가 그치느니라 하신 예레미야 3장 2절 3절 말씀처럼 죄에 대한 심판으로 기근을 내리시기도 하십니다. 죄에 대한 심판들. 이 죄에 대한 심판으로 기근을 내리시기도 하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겪게 하시는 이런 믿음의 기근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근도, 그런 기근도 허락하시는 거죠.
이것은 마치 이 나라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올림픽에 나갈 선수들을 특별히 뽑잖아요. 이 나라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과 저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뽑으셨습니다. 택하셨어요. 근데 올림픽에 나갈 선수들은 그 다음서도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축복이 넘쳐야 되는데 선수처럼 일명 아주 지옥 훈련이라는, 남들은 놀러가고 바람 쐬고 지멋대로 하고 돈 벌고 뭐하는 그 선수촌에 들어간 뽑힌 아이들은 죽습니다. 아주 끔찍한 지옥 훈련을 받게 돼요. 자신들이 전혀 원하지 않았는데 그런 고된 훈련을 받게 되고 겪게 되고 택하셨는데 뽑혔는데 이런 과정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주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그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 땅을 다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 나갈 만한 이런 믿음,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분에겐 갖춰져 있지 못했습니다. 저 의선이가 지금 대부호라고 해도 아직 하선에게 그걸 다 줄 수가 없어요. 아직 갖춰져 있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보장된 분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직 못 갖고 있기 때문에 이분에겐 자신이 전혀 원하지 않았던 끔찍한 이런 기근, 오늘날 여러분 돈이든 건강이든 야 이거 이렇게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까지 가는 가정의 기근 겪게 돼 있어요. 사랑하시니까. 이게 역설적이지만 사랑하시니까 그래요. 사랑하시지 않으면 네 멋대로 내버려 둡니다. 잡초는 지 멋대로 자르다 불태우면 당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셔요. 돌보셔요. 가지치기도 하시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벌레, 추위, 더위, 고통. 그러나 처음엔 싹이요, 다음엔 이삭으로 자라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통과하게 하시고 마침내 이삭의 충실한 대풍들을 거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셔요. 우린 가지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접붙여 주셨어요. 농부 되신 아버지가 책임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아브라함은 약속은 받았지만 오늘도 약속이 있어요. 근데 그걸 받아서 누릴 만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갖춰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게 온대요. 누가 불시험을 겪고 싶겠어요? 이게 견딜 수 있는 일입니까? 내가 겪고 싶지 않은데 온대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 그걸 이상하게 생각지 말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단련하셔서 아브라함으로 축복하시기 위한 이런 믿음의 시련들, 즉 문제의 그것이 무엇이 됐던 기근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뽑힌 사람들을 감독과 코치가 엄하게 선수촌에서 훈련하시듯이 갖춰져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 세상적인 비유로 누군가 대재벌의 자녀로 출생했습니다. 그 대재벌의 상속자가 됐어요. 유일하게. 그러나 실제로 그 기업을 이 기업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많은 성장과 실력을 갖춰야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얼마나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까? 사람 아파서 죽겠는데 여러 가지 시험 하나도 못 견디겠는데 오히려 기뻐하라는.
너희를 온전하게 해서 축복하시기 위함이라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거든 기쁘게 이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처럼 오늘 본문의 기근, 실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험 하나님이 개입 안 하셨으면 죽었어요. 그런데 이것뿐입니까?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되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의 기근과 같은 시련들을 통해서 겪고 배우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분이 어떻게 됐나? 마침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4장 19절 21절에서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생산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알았어요. 알았는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이분이 이런 분이 전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자기 몸이 죽고 하나님은 네 자식이 뭐 별같이 많을 것이래. 아니 지금 이게 사라의 뭐 태가 죽은 것도 알았어요. 근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야?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현실은 게임 아웃인데 이거 끝인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 여러분 시험의 때에 시험은 누구나 겪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시련하시 테스트 감당할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유혹 시험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볼 적엔 기근이 계속 들이닥쳐 심한 기근 이 자리까지 간다는 말이에요. 죽었구나. 이제 여기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돌이키든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지키든지 이건 그걸 보고 계세요. 근데 믿음이 약해지면 흔들리기 시작해요. 너희 믿음을 견고케 하라. 굳게 하라. 약하면 흔들리기 시작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참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지면 응답을 받을 수가 전혀 없다. 제 말이 아니라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그랬잖아요. 오직 여러 가지 시험의 때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 내가 수천 원을 갖고 있는데 내 자식이 아버지 1,000원만 주세요. 근데 아버지가 1,000원을 줄 수 있을까 없을까? 얼마나 기분 나빠. 오직 믿음으로 구하. 그래서 제자들이 처음에는 진짜 약했지만 그분들도 죽음의 위험을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믿음에 관해서 책망하시고 칭찬하셨어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하나님께 보여주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도 의심해. 자기가 믿지 않으면서 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언부언이죠. 자기도 안 믿으면서 기도해요. 이 얼마나 기가 막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 사람은 무엇을 구하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자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아버지시면 내가 구하는 것이 옳다면 끝까지 믿음으로 응답의 자리까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의심하고 기도하지 말라.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지 못해. 근데 기도하는데도 응답의 자리까지 가지 않으면 어떻게 주실 수가 있어? 딱 때가 차야 하나님 주시지 않겠어. 근데 또 기도하면서도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한편으로 또 의심을 해요.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보세요. 100세나 되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걸 알고 사라의 태 몸이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알았어요. 인간의 힘으로 다 끝났다는 걸 알았어요.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확실하게 끝까지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리고 역사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갖춰지니까 역사하신 거예요. 그분뿐입니까?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
동일하게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약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현실은 다 죽었는데 오히려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눈을 감으신 거 아니십니까? 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이다.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나를 믿는 너희도 육체가 죽을 것이지만 나를 믿는 너희는 영원히 다시 살리라.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실 수 있게 되셨던 것입니다. 무엇이? 바로 그 너무나 힘들고 끔찍하고 괴롭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문제 기근들이 끝도 안 보이는 그 기근들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마치 보석이기 때문에 반드시 불을 통과해야만 되듯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행해야 될 이런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기근의 가장 큰 원인은 가뭄입니다. 가뭄. 그런데 이런 가뭄이 멈추게 되려면 하늘에서 비가 와야만 되는데 이 불이 나서 우리나라 산림 해외 수많은 산림 다 난리를 쳐도 못 잡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한 번에 다 끝날 수 있어요. 메말라서 기근으로 죽어가는 땅에도 비를 주셔야만 삽니다. 물이 없이 살 수 있는 생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만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모스 4장 7절에서 내가 비를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이 코로나 이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보세요. 남북한이 같은 땅이잖아요. 남한 땅은 쌀이 넘쳐 돌아가고 북한 땅은 흉년으로 계속 굶어 죽어가고 같은 땅인데 거기는 비를 안 주시고 저 악한 땅,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되지만 그 땅은 아주 하나님 것이게 악한 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땅입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똑같은 땅인데 그 땅은 기근으로 비를 안 주셔서 수없이 죽어. 이 땅은 배가 터지도록 먹도록 하나님께서 풍년을 허락하셔서 도대체 이 쌀이 썩어나서 처리를 못하는, 이젠 좀 상황이 달라졌죠. 온 세상에 기근이 들이닥치는 우크라이나 사건 하나 때문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내가 여기는 비를 줬고 저기는 비를 내, 하나님 주권이셔요. 그리고 신명기 28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보물창고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창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학업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결혼이든 어떤 물질이든 어떤 삶에 비를 내리고, 그리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너는 구워줄지라도 구임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비를 주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비를 주시면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셔야만 우리 인생에 답답하고 괴롭고 힘든 문제의 기근들이 멈추게 되고 푸른 조장 쉴만한 물가에 거하게 되는 이런 복되고 복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택하심을 받고 거기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인데도 이분이 만나게 되셨던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목마른 기근들 속에서도 이번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10가지 일들로 역사해 주셔서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해 주시고, 다음 주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홍해 그 위대한 기적을 보게 하시고 밟게 하시고 건너게 하신 택하신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음에도, 그리고 그분들에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들이 주어져 있었음에도 현실은 날마다 비 한 봉을 내리지 않는 답답하고 괴롭고 힘든 목마른 광야, 끝도 안 보이는 광야의 기근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이 목마른 광야, 문제 이 기근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하신, 그래도 안 죽었잖아요. 그들이 싫어했지만 어쨌든 굶어서 기근으로 죽지는 않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신 게 왜 그러셨나? 이분들에게 아브라함처럼, 우리 잘 아는 신명기 8장 16절에서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바로 내가 너 시험한 너, 내가 시련한 너, 바로 너를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복을 주려 하심. 바로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기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그날, 그때까지 하나님께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응답과 축복과 건강과 그런 모든 좋은 것들 축복은 하나님 손에서만 있습니다. 기근의 때에 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께 바로 그날 그때까지 기도함으로 어느 날 우리 인생의 사막, 끝이 안 보이는 목마름, 고통, 괴로움, 우리 인생의 광야의 기근의 때 마침내 단비를 내리시게 하셔서 강이 흐르게 하시고, 나만 사는 게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시고, 내가 겪은 고통이 믿음을 지킨 내가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이 너만 먹어라 평생, 그렇게 주신 게 아닙니다. 강이 흐르게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마름을 살게 하시고, 강이 흐르게 하셔서 옥토로 만드셔서 적과 꿀이 흐르게 하시는 이런 마침내 복을 받은 가나안의 사람들, 이스라엘 우리가 왜 갑니까? 오늘 여러분이 가나안 땅의 옥토의 축복의 주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나안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만 할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끝인데, 여러분들 다 아프고 너무 힘드시잖아요. 저도 이제 기근에 대해서 잠깐이라도 말씀. 저는 그 몸을 잘 몰랐어요. 그냥 몸뚱아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이 다리 수십 년간 고통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근데 코로나 있잖아요. 세상에 저는 뭐 코로나 휴일지라는 건 남의 얘기인 줄 말고 이런 거였어요. 코로나 걸렸다가 그 일주인가 저기에서 있다가 그냥 나왔잖아요. 무슨 또 검사를 받아서 뭐 확인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4월, 5월 그 확진되고 나서 일주일 있고 딱 나왔을 때, 그때가 이제 4월 1일이에요. 지금 2달 남짓 됐죠. 근데 갑자기 매일 집사람하고 이렇게 기도하러 이렇게 오는데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좀 걸어오다 보면 그냥 쓰러지려고 해요. 밥을 먹었는데도 조금 걸어오다 보면 우리 집사람한테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그 입에서 저절로 나 쉬고 싶다, 못 가겠다. 정말 기다시피 해서 왔어요. 매일 와서 기도해야 되니까. 그러고 와서 기도합니다. 큰 소리로 어디서 기도를 해? 그냥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힘도 없어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점점 심해지는 거야. 내 평생에 저를 위해서 뭘 해본 적 없어. 제 양심에. 근데 집사람 이러다 죽겠다. 아무것도 못하겠다. 강대상에 1시간 설 수 있을까가 문제. 이게 낙지처럼 흔적을 써서 주여 제발 1시간 설 수 있게 해주세요. 그냥 쓰러지니까. 그래서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여보 나 아무래도 그 기도하는데 닌겔을 생각해. 닌겔이라도 하나 맞아야 될 것 같아. 못 살겠어. 못 살겠어. 살 수가 없어. 하나님 나에게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혼자 표현할 수 없이 아무 힘도 없어요. 무기력. 근데 또 뭐가 생겨요? 불면. 아 세상에 난 또 뭐 하여간 가지가지 한다 내가. 그러고선도 나 이게 휴유증인지 몰랐어. 근데 교회 청소도 못하겠더라. 정말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몸을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래도 기도를 하려고 죽으려고 왔지. 왔어. 근데 집사람이 오드만한테 당신 원인을 알았다 그래요. 왜냐?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저희 아들이 섬기는 거 안산제일교회가 크잖아요. 목사님이 40대예요. 근데 며느리가 당신 교회 목사님 얘기를 하더래요. 부목사니까 이제 잘 알잖아요. 목사님이 코로나 걸렸는데 후유증이 있다는데 지금 40대인데 뭐 맥을 쓰지 못해. 오전에 조금 그러다가 그 다음에 다 깔아앉아서 아무것도 힘이 없어. 그러니까 집사람이 야, 네 시아버지가 좀 딱 그거 어머니 다른 길이 없대요. 6개월인가 뭐 한 1년 간다는데 그냥 쉬어야 된대. 뭘 어떡하고 싶어. 그래서 원인을 알았어. 근데 문제가 더 치명적인 게 뭐냐면 불면. 제가 잠은 그냥 눈만 감으면 잘 자는 거 집사람이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제가 자다가 한번 기절할 뻔했어요. 나는 뭐 원수마귀 귀신들 뭐 이런 거야 뭐 보면 뭐 내 쪽 그런 게 근데요 들어나서 자다가 전 한 번 자면 뭐 저 사람이 난리를 쳐도 모릅니다. 근데 뭐 자다가 어느 순간 눈을 딱 떴는데 내 위에 내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고 그 기쁨을 쳐다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집사람이 자기는 잠이 안 와서 1분 괴로워하고 있는데 남편은 푹 자고 있으니까 이 인간은 어떻게 눕기만 하면 자나 그러면서 내 얼굴이 나를 쳐다보고 그때 기절할 뻔하면 놀랐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잠을 못 자니까 37년 동안 참 야곱이 그랬잖아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나님 저를 택하셔서 같은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37년이나 집사람하고 떨어져 있어요. 장인 장모님 4년 전에 두 분이 한순간에 돌아가시고 집사람 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람도 자기 자는 봄이 있잖아요. 혼자서 이렇게 누가 이렇게 건드는 것도 싫어한단 말이에요. 잠을 중면을 못 채니까. 그래서 나는 옆에서 이제 쥐죽은 듯이 가만히 이렇게 자는. 근데 이제 내가 덜컹덜컹 깨요. 그럼 이제 자면서 집사람이 제발 참 좋지. 그제 기도 제목이었네. 근데 이제 내가 불면증이 딱 걸려 보니까 미치겠는 거야. 들어나서 가만히만 있으니까 몸을 이렇게 움직이게 자꾸 되잖아. 근데 이게 조금씩 심해지더니 어제는 잠을 잔 기억이 하나도 없어. 몇 시야? 3시? 몇 시야? 몇 시?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이 저 때문에 이제 정신이 좀 이상해져 가요. 아침에 일어나더니 환청이 들리기 시작해. 나 때문에 잠을 못 자. 환청이 들리기 시작해. 아이고. 그러더니 우리 집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지하 빌라 그 방에 젖생 바닥에서 그냥 살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김덕 전사님이 침대 하나 사준 게 있어요. 내 평생에 침대 하나 도 처음이었어. 근데 거기서 자니까 그냥 그렇게 좀 포근했었잖아요. 그게 지금 벌써 한 20년 몸에 뱄잖아요. 그거 방에다 하나 갖다 놓으니까 옆에 걸어다니는 길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 방 하나 있는 거 그 옷 갖다 걸어놓고 그 성경 이렇게 쓰는 거 이 설교 준비하고 말씀 보고 거기서 하니까 틈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코로나 걸렸을 때 떨어져 있으려고 집사람 안방에 있었고 난 거기 있는데 관보다 그 페이스가 관보다 조금 더 넓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이렇게 이불을 갖다 놓고 들어놓는데 이게 등이백에서 잘 수가 없더라. 등이백에서. 어쨌든 거기 그렇게 하고선 다시 침대로 올라갔어. 이 18년 동안 그냥 거기 이렇게 참 김덕 전사님 여러분들도 너무 다 감사하고 고마워. 초창기에 김덕 전사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잊지 않죠. 기도하고 축복해 주시라. 근데 거기 들은 집사람이 오늘 아침에 내가 밤새 잠 못 잤어. 저 사람 밤새 잠 못 잤어. 일어나더니 내 방에 가서 사이즈를 재보기 시작해. 거기 따로 떨어져라고. 근데 사이즈가 너무 작으니까 그냥 집사람한테 봐주라 그랬어요. 집행을 좀 유예해달라. 내가 조금 며칠 더 봐서 그럴 것 같으면 매트리스를 사야겠다. 조그만 거. 1인용 병원 매트리스 그런 거 어디 있을 것 같아. 1인용이 조그만 거 매트리스 사면 덩어리가 좀 덜 베기잖아. 그랬더니 집사람이 병원용 살 것도 없어. 여기 이불 파는 데가 있다고. 나 이제 아주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쫓겨나게 생겼구나. 아무튼 간에 참 미안하더라고. 나 때문에 밤새 잠도 못 자고 눈 떠가지고 이제 당신 때문에 내가 막 환청이 다 들리기 시작하고 야 주여. 자 이렇게 간단히 얘기 드리는 것은 후유증. 근데 저만 그래요. 여러분 코로나 걸리신 분들 여기 최석인 집사님도 엄청나게 폐하고 심장 엄청 고통을 당했는데 아직도요. 나았는데도 아직도 그 고통이 계속해서 나 우리 저 민정이나 저 민규 엄청나게 현 집사님도 고통을 당했죠. 말씀들을 안 하셔서 그렇지 누군가의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엄청날 겁니다. 정말 이게. 근데 여러분 지나가는 것들이 참새 한 마리 죽는 것도 하나님 허락이 있어야만 떨어질 수가 있어요.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하나님 그분의 허락이 있어야만 우리 데려가십니다. 그러면 그런 말할 수 없는 고통 이게 진짜 잠 못 잤네. 피를 말리더라. 잠 못 자지 걸을 수도 없지 몸은 나 진짜 놓고 지 하나님 이거 약속은 있는데 아니 땅을 주신다 그러더니 북한을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뭐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기근의 때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 아브라함처럼 내려가면 하나님이 물론 개입하시지만 굉장히 위험한 일을 또 겪게 될 겁니다. 제가 잠깐 그냥 여기 한 분 한 분 코로나 후유증이든 아니면 어떤 문제 기근을 안 만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뒤집어 보면 이 기근이 나를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하시는 내 가정에 내 인생에 내 가문에 내 사업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아브라함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론 이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오늘 본문을 통한 교훈으로 아브라함의 이런 축복된 믿음의 자리까지 가기 위한 이런 문제 기근들을 만나게 되셨듯이 오늘 우리들도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런 복된 믿음의 조상들이 다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설정해 놓으셨어요. 프로그램 우리에 대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의 때 우리가 보면 죽을 것 같은데 이런 시련의 때 기근의 때를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지시도 없이 그냥 주저앉거나 드러넣어버리거나 그냥 손을 놔버리면 안 됩니다. 드러넣어서 숨쉬기가 어려워도 기도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나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지시 없이 그냥 내 생각, 내 현실, 내 계획, 때로는 내 성질을 따라서 애국 같은 세상으로 내려가지 마시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근의 때를 견디고 견뎌내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세의 때에 마침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자신이 복될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이런 복의 근원들, 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게 되도록 첫 번째, 기근의 때에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는 사람들. 기근의 때에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는 사람들. 두 번째, 기근의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견딘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하며 견딘 사람들. 그래서 광야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택하심을 받아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죽었어요. 근데 끝까지 그래도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이런 광야 기근의 때를 견뎌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좋은 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한 것들이라고 말씀하신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견뎌낸 그 시련의 때, 그 기근의 때를 견뎌낸 그들이 눈으로 보지 못했던 그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게 되고 받게 되고 갖게 되고 누리게 되었듯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우리 각자의 기근의 때, 그 기근의 시간들을 만나게 될 때 기도함으로 넘어가서 축복의 때를 만나게 되고 보게 되고 받게 되고 누리게 되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야고보서 5장 13절을 통해서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기근의 때를 만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마침내 응답과 축복의 단비를 내리셔서 강이 흐르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근의 때가 미칠 것 같은 힘든 시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마침내 축복의 때를 예비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것들만 허락해 놓으셨사오니 끝까지 하나님, 대한민국 선수로 뽑히기도 어려우니까 뽑힌 자들이 남들은 쉬고 놀고 먹고 마시고 일하고 돈 버는 곳, 그들은 지옥 훈련이라는 선수촌에 들어가서 아주 피를, 땀을 그렇게 쏟으며 피를 말리는 훈련을 받고, 그래도 전 세계 선수들과 겨뤄서 메달을 딴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건강이든 물질이든 가정이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결혼이든 이런저런 문제 기근들을 만날 때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고 기도함으로 축복의 단비가 내려서 나만 만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을 이루게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되는 오늘날 아브라함이 된 사람들, 기도한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고 기도하라고 하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66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669장 잘하는 복음성가죠. 669장입니다.
이 기근의 때에 비를 내리시기에 능하신 아버지시죠. 아버지, 우리들의 또 주님 하시니 다 같이 주여상 참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많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가정이 아프고 삶이 아프고 직장이 아프고 아버지 정말 목이 타들어가는 가뭄 같은 고통 속에 신음하는, 그러나 주여 세상 사람들은 그 고통 속에서 자멸하고 말지만 오늘 우리들에겐 전능하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냐고 하신 전능하신 분이 우리들의 아버지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느니라 하신 주님께서 네가 내 손에 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신 만왕의 왕께서 우리들의 친구로, 우리들의 신랑으로, 우리들의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오니 눈앞에 보이는 끔찍한 고통스러운 목마른 기근이 현실이지만 동시에 하늘에서 비를 내리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한순간에 해결하시고 그리고 적과 꿀에르는 옥토로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이 끝까지 견디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아브라함의 고난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진 축복의 조상들로 하늘에선 영광을, 이 땅에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축복들을 다 받도록 복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신을 드릴 뿐 아니라 이 기근의 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린 예물들이 또 다른 기근을 겪고 시름하고 목말라 기도하는 사람들, 아니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감동받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아름다운 손길들 위해 하나님, 사람이 봐도 너무나 짠하고 안쓰럽고 사랑스럽고 너무나 귀하고 보배로운, 하물며 목숨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시겠습니다. 하오니 구하기 전에 이미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믿음으로 구하게 하셔서 바라고 원하는 것들, 구하지 못하는 것들까지 하나님께서 자자손손 축복하시는 복의 근원들, 믿음의 조상들, 축복의 통로들, 오늘 이 시대에 아브라함들이 다 되도록 복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복된 비를 내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과 청년들 위해 나아가는 길들과 일들 위해 목마른 기근 속에서 신음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될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름 심각한 기근들이 있을 텐데도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을 따르는 분들에게, 기도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